디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9절 말씀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예산을 잘 짜야 합니다. 돈을 쓸 때 계획을 잘 세우고 규모 있게 써야 합니다. 우리 검약이라고 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잘 짜는 것, 규모 있게 쓰는 것, 이는 단순히 경제관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더 잘 섬기고 돌보기 위한 이웃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검약이라는 품성훈련은 구두쇠처럼 인색하거나 아예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지출하며 현명한 소비를 하는가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현명한 소비, 그 현명한 소비에 있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를 세우고 지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우선순위가 그 기준이 각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옷 잘 입는 거에,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 우선순위를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우리의 기준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나의 지출이 하나님 사랑에 부합하는가, 이웃 사랑에 필요한 일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런가 하면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비는 줄이라는 것이지요. 리스크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면 이제는 쓸데없는 것이 무엇인지가 정리되겠지요.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는 거, 잘 버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수입은 남들과 비슷한데 늘 쪼들리는 사람,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소비는 비단 돈을 쓰는 것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도 모두 귀중한 재산입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가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아파트 복도에 있는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모든 등불을 다 끄고 전자제품을 껐지만 여전히 그 계량기의 바퀴가 옆집보다 빨리 돌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플러그에 꽂혀 있는 전자기기가 많았습니다. 그 잔류 전원이 계속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나니 전력 사용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번은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집에 누수가 있지 않느냐고, 물 사용량이 너무 갑자기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조사해 보았더니 그 변기에 있는 수조통에 고무 마개가 헐거워서 계속 물이 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절절 새는 물이 나도 모르게 수톤에 물을 흘려버리고 그달의 수도세는 더 많이 나왔던 것이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처럼 나의 시간과 에너지도 쓸데없이 새어나가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가? 나의 하루 24시간을 더듬어 살피면서 졸졸 새어나가는 구멍들을 찾아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심한다는 말은 잘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24시간을 잘 생각하고 분석해서 낭비되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 물질은 없는지 새는 것을 막아라.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해충을 찾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무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익하다는 말이 쓸데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쓸데없는 것 무엇입니까? 네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하나, 어리석은 변론. 둘, 족보 이야기. 셋, 분쟁. 넷, 율법에 대한 다툼입니다. 어리석은 변론, 건설적인 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집착하는 것, 단지 언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핏대를 세우고 궤변을 일삼는 것 말하죠. 족보 이야기, 유대 사회에서는 자기 가문을 화려하게 포장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은 아브라함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가문은 다니엘파야. 그 성경에 없던 이야기도 신화적으로 부풀려서 자신의 가문을 과대 포장한 것입니다. 분쟁, 자기네가 더 잘났다고 싸우고 미워하는 것, 다투는 것. 율법주의,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정죄하기 위해서 구약율법을 억지로 끌어오는 것. 여러분, 이 네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세우고 상대는 내리려고 하다가 나오는 말들, 그런 부정적인 정서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또한 내뱉은 말은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더 부정적이게 만듭니다. 나뿐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영향을 주어서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이것이 줄줄 새어나가는 우리의 감정이고 에너지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 디도에게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익한 논쟁에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마라. 예산을 잘 짜지만 예산을 잘 짜도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때로 손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유익한 일이라면, 남을 세워주고 돕는 일이라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라면, 이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면 내가 손해봐도 좋습니다. 그러나 쓸데없이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오늘 9절 말씀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아주 지식적으로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이것을 근거를 갖추어 말하면 해결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잘난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건 아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옳다, 내가 더 잘났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땅에 아무도 없다 말하면서 무익한 논쟁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무슨 일에? 싸우는 일에는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능동적으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들이죠.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다짐해도 한번 부정적인 마음에 휘말려 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 자꾸 줄줄 세워나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도 이전 섬기던 교회에서 조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다 보니 본능적으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깎아내려야 하는 그런 논리적 귀결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것에 사로잡히고 나니 거기서 한 번 정도는 저 자신을 변호하고 벗어나야 되는데 억울한 마음에
계속 그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마음만 점점 부정적이고 병들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분쟁과 부정적인 말들을 할 때 사실은 나 자신이 더 잘나서 하진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억울함을 겪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고 빨리 떨쳐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잘 아시고 또 다소 내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이 있고 나는 이제 내가 내 에너지와 시간을 써야 할 일은 이러이러한 일들이 아니라 세우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열매 맺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긍정적으로 유스리스한 것이 아니라 유스풀한,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일에 부정적인 정서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기쁘게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이유와 존재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와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디도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의 제자입니다. 근데 디도가 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참 잘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온갖 오해와 억측을 당하고 그렇게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5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의 심정입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디도가 옴으로, 사람이 옴으로, 긍정적이고 유익한 일에 힘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셨고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면,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이득 아니겠습니까? 유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삶의 24시간을 돌아보면서 또 내 삶의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껏 줄줄 세워나가고 있는 부정적 정서, 끊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끊어버리되 이제 새롭게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로 질문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